사람이 나이가 들고 오래 살게 되면 인생의 경륜이 깊어지면서 지혜가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늘어나게 되어지면 삶을 아주 안정적인 측면에서 노련미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연로하신 어른들의 지혜와 어른들의 경험은 젊은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처럼 노련미가 있고 안정감은 있지만 반면에 육체의 기력이 날로 쇠락해 가면서 마음만 앞설 때가 많습니다. 뭔가를 좀 이루고 싶은데, 뭔가를 좀 하고 싶은데 나이 생각해서 못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도전하는 문제를 외면할 수밖에 없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어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인생은 80부터라 그러면서 나이 80이 넘었는데도 도전하고 도전하는 청년처럼 삶을 펼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가 사진 2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사진의 주인공은 이번 5월 12일부터 20일 어제까지 아시아 태평양 미스터스 대회에 출전한 선수 가운데 한 분입니다.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7세 말레이시아 어른인데 저 어른이 나이 49세에 사형 선고 아닌 인생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살면 60도 살기 어렵습니다. 나이 49에 사형 선고는 아니지만 일찍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의사의 말을 듣고 50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87세가 되셨는데 이번에 전주에서 개최되어진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 대회에 출전한 종목이 1500m 육상, 800m 육상을 비롯해서 수영에도 도전하게 되어졌는데 1500m 육상에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200m 평형 수영에 도전해서 금메달을 땄기도 했다고 합니다. 나이는 75세지만 청년처럼 삶을 펼쳐가고 있는 저 어른, 키가 150밖에 안 된답니다. 키는 작아도 아주 당찬 몸을 가지고 멋지게 인생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지요? 예? 지금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입니다.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나이로 82살. 내년이면 몇 살이 되는 거예요? 83인데 대통령에 재도전한다고 그러잖아. 나이가 80세 되실 어른이 대통령에 다시 도전한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청년처럼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이 74세, 얼마 전에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에 합격한 할아버지가 있더라고요. 몇 살에 합격했다고요?
74살에 그동안 아들, 딸들 공부시켜서 다 출가 보내고 이제 할머니와 할아버지 두 분이 살고 있는데 그때사 자신이 공부하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서 70이 넘어서 중학교 과정을 공부하고 중학교 검정고시에 합격을 해서 고등학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입학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나이가 74이지만 노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청년으로 삶을 사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72살 먹은 할머니가 에어로빅 강사로 이번에 스카우트 됐대요. 몇 살이라고요? 72살 먹은 할머니. 72세의 할머니가 에어로빅 강사가 되어지면서 몸을 봤더니 이야, 멋진 몸매를 가졌더라고요. 우리 집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80부터랍니다. 우리가 나이 80 되어서 늙었다고 안 된다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한번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인생 후반전을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의 나이가 85세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85세인데 노인으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청년으로 삶을 사는 사람인데 저는 갈렙을 영적 청년이라고 규정하고 영적 청년이라고 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청년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영적 청년이라는 말은 자신의 나이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 도전하고 응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영적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붙들고 그 비전을 내 가슴에 품고 도전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다시 응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사람은 노인이 아니요 영적 청년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뭐라고요? 새로워지는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날마다 새롭게 도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청년 갈렙의 신앙이라 하는 제목으로 과연 갈렙은 어떤 신앙을 소유했는가, 어떤 신앙을 소유했길래 영적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청년들이 영적 청년이 되어지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 청년이 되어져서 갈렙과 같은 신앙인으로 남은 생애를 펼쳐갈 수 있게 되어지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영적 청년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갈렙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간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데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갈렙의 신앙은 항상 긍정적인 신앙입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신앙의 소유자가 바로 갈렙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지금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12지파에게 다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하고 저곳을 차지하십시오. 저곳을 정복하십시오. 그러면서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난곡불락의 도성이 어디냐? 가장 점령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곳이 어디냐?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은 해발 1,000m 정도 되어지는 높은 고지대이기 때문에 그 고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인들이 살지요. 견고한 성읍을 이루고 있지요. 높은 고지대에 있지요. 저 땅은 정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제가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85세가 되어진 이 갈렙이 나이로 치면 상노인이잖아요. 너희들 가서 전쟁해, 너희들 가서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다오. 어른으로서 뒷걸음질 치고 앞으로 나서기를 원치 아니할 수도 있는데 45년 전 갈렙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정탐하고 나서 돌아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고를 할 때 그 땅을 정탐하고 그 땅을 밟고 온 이 갈렙에게 모세가 주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기를 제가 지금 젊습니다. 제가 지금 얼마든지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을 공략할 수 있고 그 땅을 점령할 수 있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을, 그 산지를 제게 주십시오. 제가 비록 나이는 85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건강이 얼마든지 뒷받침되니 그 땅을 제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자세로 도전하는 모습이 바로 갈렙의 모습입니다. 바로 영적 청년의 모습은 긍정하며 도전하는 삶의 자세라는 거죠. 저는 못합니다. 아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위대한 사도로서 전 세계 속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는가? 사도 바울이 대단한 일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밝혀주는 대로 내게 뭐 주는 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 주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긍정적인 신앙,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증거하면서 구라파를 복음화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적 청년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의 자세를 소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고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어렵지만 비록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간질병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간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아버지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어떤 일들이든지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진을 치고 머물러 있을 때에 모세는 각 지파에서 지도자 한 사람씩 전체 12사람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지파에서 지혜로운 사람, 그 지파에서 똑똑한 사람, 그 지파에서 능력 있게 싸울 수 있는 사람 12사람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이유가 어떻게 해야 가나안 땅을 잘 정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을 피를 적게 흘리고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생각해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하라고 하는 요청을 받으면서 12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열심히 정탐하게 되어집니다. 40일을 다 마치고 돌아오게 되어지고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과 모세 앞에 보고를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보고서가 하나로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2개의 보고서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10사람의 보고서와 2사람의 보고서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보고서의 내용 속에 보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10사람의 보고서에는 비관적인 보고가 담겨 있습니다. 절망적인 보고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자신의 동족 앞에서 보고하기를 우리 민족은 저 가나안 사람과 싸우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들과 우리가 싸우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절망적인 보고,
가서 정탐해서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오라고 그랬는데 절망의 답, 안 된다라고 하는 답을 가지고 돌아와서 보고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민수기 13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 땅에 대단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은 견고한 성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덧붙여서 또 이렇게 보고합니다. 31절 이하 3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너희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우리는 그 사람들과 싸우게 되어지면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거인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이 아주 연약한 곤충 같은 존재로 자신들을 비하하게 되어지니까 이 보고를 듣게 되어진 모든 백성들이 통곡을 했다고 민수기 1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곡하는 것으로만 끝낸 것이 아니에요. 통곡하고 통곡하다가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습니까?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왜 우리를 여기서 비참하게 만듭니까? 우리를 거기 두었더라면 고생은 좀 하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원망하기 시작. 원망으로 끝나지 아니하습니다.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다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때 나선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이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정탐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보십시오. 이 포도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류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비옥한 땅이요 가서 살면 잘 살 수 있는 땅입니다. 물론 앞에서 보고한 것처럼 거기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견고한 성이 엎자라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보호하는 그들의 실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밤에는 우리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시며 입히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고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보고를 받게 되어진 모세가 10사람의 보고를 외면하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받아들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보고를 받아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정복해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난공불락의 도성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서 헤브론, 그 점령하기 힘든 헤브론 갈렙에게 주었고, 갈렙도 정복해서 그의 후손이 살게 되어졌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 어떤 신앙이겠습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건을 갖다 붙이고 저 이유를 갖다 붙이고 이런저런 조건을 앞세워서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신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머리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기술로 하려고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얼마든지 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 이 믿음으로 도전하고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청년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다시 보십시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쫓아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락 자손 거인들을 쫓아내겠다고 했는데 그 믿음대로 쫓아내고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어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안 된다고 포기해버렸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 된다고 포기해버렸으면 결과가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되게 하시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청년들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신앙으로 범사에 어려움을 펼쳐가고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로버트 슐러 목사님,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8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저분이 건축한 1980년에 건축한 옆에 교회를 아마 대단한 교회예요. 미국에서 가장 멋지게 지은 교회라고 인정을 받고 있죠. 이 수정교회,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이 다이아몬드 교회, 모든 교회를 유리로 만들어서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미국 교회를 방문할 때 빠지지 않고 찾아가는 교회가 저 수정교회입니다. 이 수정교회를 35년 전에 1,800만 달러를 주고 건축한 교회인데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세상을 떠난 조용기 목사님이 가장 많은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인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이 내 앞에 가로막힌다 해도 나는 단념하지 않으리라. 나는 계속 도전하리라. 나는 산에 오르리라. 아니면 산 밑에 터널을 파고 통과하리라.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 산을 변화시켜 금광을 만들리라. 얼마나 긍정적인 신앙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전하고자 하는 이런 신앙인이었기에 수정교회를 건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년정신, 영적 청년정신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명한 실용주의 교육학의 거두로 알려지고 있는 존 듀이라는 철학자, 심리학자는 90회 생신을 맞이하면서 많은 제자들과 지인들이 자신의 90회 생신을 축하해 주었는데, 그 가운데서 자신의 제자 교수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90회 생신에 앞으로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존 듀이 박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산맥은 깊다니, 산 하나를 이제 넘었으니 또 새로운 산에 뭐 해야지? 올라가야지. 몇 살 때라고요? 90에. 나이 90에 또 새로운 산에 올라가야 되겠다고. 이것이야말로 청년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들이 있다고, 어른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의 모습으로 교회가 움직여져서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영적 청년 갈렙처럼 범사에 긍정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아름답게 전진해가고 도전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성취해가는 청년 정신이 움직여가는 복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섬겨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